승리하셨습니다. 우리 40날 40번째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40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항상 무시로 늘 깨어 있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연단, 시련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잖아요. 내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무능력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남 괴롭히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때문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인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낙심한단 말이죠. 이 체질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시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평강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시련의 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목표치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자유함, 그리고 그 풍성함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안합니다. 얼굴을 척 보이면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삶의 자리는 봐도
힘드실 것 같아 보이는데 얼굴은 늘 여유롭고 늘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 불신은 아예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빼고 우리 안에는 의심하는, 잘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더니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얘기는 왜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거의 불신과 가깝죠. 잠시 흔들리는 그런 의심도 아니고 이 정도면 아주 나는 안 믿는다 이 얘기잖아요. 가장 믿음에 있어서 수준이 낮은 믿음이죠. 나쁜 믿음. 편향적인 사고에서 오는 굉장히 대책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잖아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격언 중에 격언임이 분명하지만 이것도 믿음에서는 그렇게 높은 믿음은 아니죠. 늘 봐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는 경험하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죠. 또 과학 만능주의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마가 어찌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겠습니까? 도마가 엎드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이죠. 정말 도마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전해오는 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구보다도 미안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전한 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는 불신에 가까운 믿음보다는 나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부활에 한해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중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분이 계십니까? 혹여 본 분이 계신다 하면은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이겠죠. 도마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만져보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하며 그렇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가장 큰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응답의 시간이 지금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났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믿으시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사고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삭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조차 없었던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또 결단하는 거죠. 끝은 새로운 다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40일 기도가 끝났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호흡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닿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복되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결코 지체된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셨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또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